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장애물에 도전하라. 따라합시다. 장애물에 도전하라.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길래 앞발을 번쩍 들어서 토끼를 낚아채려는데 이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앞발을 딱 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나 이 자식아. 깜짝 놀라서 토끼가 뭐길래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놀란 호랑이가 도리어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또 먹이를 찾고 있는데 토끼가 또 깡충깡충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발을 들어서 딱 치려는데 날카로운 눈으로 또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이 토끼는 도무지 안 되겠다.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토끼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낚아채기 위해서 앞발을 번쩍 들었더니 토끼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아, 소문 다 났어.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세상을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는 오히려 낙심하고 그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확 트인 고속도로 길만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세워놓은 것인 것이고 또 끝까지 달려가면 그 뒤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인생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경우들이 허다하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뛰어난 인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하늘을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은 바람을 등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안고 납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연을 향해 부는 바람같이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연을 더 높이 띄우는 바람처럼 장애물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내 인생을 뜨게 한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총리 만드는 작업일 거야.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시는 그런 시련의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번영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단강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장례식에 가서 하도 요단강 건너 만나리 며칠 후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요단강 그러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것은 약속의 땅, 정복의 땅입니다. 저들의 생애의 목표였어요. 요단강은 그렇게 보면 죽음의 강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기 전에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또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들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들은 준비함으로 가로막힌 장애물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축복의 땅으로 전진함에 있어서 그 장애물에 도전하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 첫째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맨 처음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의 부지런한 습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아간을 처벌할 때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작. 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사건들을 앞에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잠이 없어서? 아니면 몸 관리하려고 운동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땡돌이가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고는
그걸 기억한 땡돌이는 답안지에다가 엉뚱하게도 주기도문 10계명을 잔뜩 써놓은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얼마 후에 교수님이 답안지를 다시 돌려줬는데 땡돌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어느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이 대학생 아들의 학기말 성적표를 보니까 D 낙제한 과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등록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너 다음 학기에도 낙제하는 과목이 있으면 아예 나하고 인연을 끊자. 그러고 나서 또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번 성적이 어떻게 됐냐.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누구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무용의 시간까지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역사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보다 보통 3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밀턴은 그의 위대한 저서 신라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석가 카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큰일을 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합니다. 홍준이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인생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은 귀를 기울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야말로 새벽을 깨우는 일이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어요. C.W. 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재능과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했느냐, 얼마나 인내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도 안일한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영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먹는다,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축복의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도전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뭐냐? 3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법궤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언약궤는 저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새로운 길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 환경에 두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집에서 아침에 빵을 먹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빵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접시로 가면은 눈이 접시로 가고 또 입으로 오면은 개가 뚫어지게 자기 입을 쳐다보고 어쨌든 빵을 뚫어지게 오고 가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없이 한 조각을 띄워가지고 빵을 개에게 줬는데 그걸 보면서 루터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난 세상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내 눈이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철없는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주만 바라볼지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분연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은 작은 개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에 의하면 옛날 요단강은 굉장히 크고 깊이가 12척이나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면 무엇이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3절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앞장설 테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우리의 삶의 성패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국의 소년원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소년원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에게 말이에요. 전국의 소년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고, 이 소년원에 갔다가 저 소년원에 가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또 범죄해가지고 이쪽 소년원에 또 와 있는 놈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들을 많이,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때 배포 좋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니네들 성경 10번 읽고 만약에 인생에서 출세를 안 하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성경 10번 읽고 너희들이 인생에서 출세 안 하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먹여 살려줄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한 놈도 안 왔어요.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읽고 출세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10번을 안 읽었거나.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니멈 최소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와 형통과 승리의 비결은 인생의 나침판이며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전략적인 지식이나 지도나 무기나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 붙들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장애물에 도전하는 세 번째 준비는 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처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이 방법론에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 갖지 말고 네 삶이 정직한가, 네가 거룩한가,
네가 신실한가?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만한 그릇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 승리를 위한 준비는 전략적인 것보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좋은 나무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봐야 인생 열매,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이 먼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복은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맺는 거죠.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을 달라고 아우성 쳐봐야 인생 낭비, 시간 낭비예요. 문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한 인격과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며 애굽의 때를 씻기길 원하셨어요. 요단강 건너면서 광야에서 묻은 먼지를 씻기를 원하셨어요.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가길 원한다면 그에 앞서 깨끗한 인격과 믿음의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해지려다가 거룩을 해쳐서 행복마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인생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오히려 행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릇에 대한 얘기인데 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지저분한 그릇입니다. 설거지 안 한 데다가 여러분 밥 담아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신라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여러분 씻지 않은 접시에다가 스테이크를 얹어서 올라오는 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해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생의 방법론적인 것에 신경 쓰기 전에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에 깨끗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멸망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 제일 먼저 그녀는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가족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데 단지 생명만 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다 방백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리고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어머니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로 인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외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한국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여러분, 개과천선하고 완전히 술 팔고 몸 팔던 여인이 정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단 하나의 비결이 뭘까? 정탐꾼 살려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섬을 청산하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그녀의 삶의 미래에 새로운 소망을, 축복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성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도전하는 세 번째 비결이었어요. 네 번째 마지막 장애물에 도전하는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어요. 8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으면은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진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물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어떻게? 그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면 기적과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순종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이런 조건부 기도를 드릴지 몰라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잘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버려.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보듯 네 삶 가운데 기적과 영광을 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것 챙기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것 챙기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으시죠?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으시죠?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에게 배우십시오.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 가로막혀 있어도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막고 있어도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새해에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세요. 둘째, 환경에 눈들리고 살기보다 성경 말씀, 언약궤를 늘 들여다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 때 묻은 심령과 삶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넷째,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난관과 같은, 요단강 같은 난관과 장애물이 풀려지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응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축복이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